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시선이 땅을 향해 있으면 날개가 있어도 날아오르지 못한다.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리 날개가 있어도 날아오르는 것은 남의 일이다라는 얘기죠. 길은 바라보는 쪽으로 열린다.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쪽으로 길이 열릴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올해는 날아오르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올해는 날아오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표적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첫 번째 이적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도 기록하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네 번째 표적이죠. 바다를 걸으시는 표적도 기록합니다. 소경을 살리시기도 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요한복음 10장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후에 반드시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보고 믿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왜 요한은 이런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사건을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표적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곳은 갈릴리 언덕에 있는 도시입니다. 나사렛에서는 북쪽으로 약 10마일 정도, 버스로 이동하면 한 15분 정도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떨어진 작은 동네인데 지금은 꽤 제법 큰 동네이죠. 그곳에 예수님과 가족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나다 나엘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누구의 결혼식인지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자, 결혼식을 하려고 하면 유대인의 결혼식은 한 7일 동안 계속되는 결혼식입니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잠도 자고 그래가면서 긴 시간, 일주일 동안을 지내는 그런 시간인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포도주입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자, 연회장은 아무래도 낭패를 만난 것이죠. 잔치는 계속되지 못할 것처럼 보이고 결혼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나 어찌해야 하나 그런 고민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때 결혼식에 함께 참여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6개의 큰 빈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떠서 결혼식장에 연회를 인도하는 파티 마스터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죠. 그랬더니 조금 전에 부을 때는 물이었는데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최상품의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어떤 것인가, 믿음에 관해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만나는 깨달음은 어떤 걸까요?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본문을 그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음료수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비교를 하면 갈비는 구워놨는데 밥이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잔치를 진행할 수 없는 유대인에게 이것은 물이 귀한 곳이고 석회질의 물을 포도주로 순화시켜서 먹어야 하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술과는 좀 개념이 다른 이 포도주가 잔치에 없다고 하면 잔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당연히 그 자리에 계셨다고 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상황을 모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 알려드린 게 아니죠. 예수님이 모르고 계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결국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어요. 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이 기록하는 대로 이 이적은 첫 번째 이적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때였죠. 그러니 앞으로도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세워내며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시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주께서 내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입니다. 그때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 무엇인가를 이룰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완곡한 거절이라 표현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부탁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길을 다르게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분부합니다.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엇이죠? 분명히 들은 것은 부정적인 이야기였는데 마리아는 기대합니다. 무엇인가를 해 주실 것을 말이죠. 상황은 참 부정적이었었는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마리아보다 심각한 상황은 어쩌면 하인들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마리아의 기대대로 무엇인가를 분부하셨죠. 7절은 이렇게 적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이 항아리의 용도와 크기가 어떤 것인지 본문은 소상하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라라고 하는 뜻인 것 같아요. 자, 6절에 보니 그랬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부은 것이죠. 좀 설명을 하면 이래요. 유대인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예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고요. 먹는 태도가 있었고 누구와 함께 먹는지도 대단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으로 낙인 찍히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손을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죠. 손도 씻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씻으려고 하면 발도 씻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보통 비스듬히 보료에 우리 같으면 보료죠. 뭐 그쪽 말로 하면 카페트 정도 될까요? 그래서 쿠션을 이렇게 한 팔에 괴고 그리고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보통은 유대인들의 식사 방법이고요. 지금도 중동 지방을 방문하면 그렇게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벗은 발이 다른 사람에 가까이 가기가 쉽죠. 먼지나는 거리를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 여전히 먼지투성인 발로 그렇게 식탁에 오르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손을 닦고 발을 닦는 것이 음식을 먹기 전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심지어 정결 예식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씻지 않고는 먹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아주 좋은 물, 아주 정결한 물로 준비하지는 않죠. 보통 근처에 있는 샘에서 떠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만은 사실은 홈통이나 이런 것들을 비가 오거나 이슬이 내리면 물을 받아놓는 그런 도구들이 그런 이 장치들이 이스라엘 집들은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둔 물들, 사실은 좀 허드렛 물입니다. 손을 씻어도 상관이 없고 발을 씻어서 버려도 괜찮을 정도의 물, 그것이 드는 곳인데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냐 하면 그 돌 항아리에 채우려고 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두세 통이라고 말했고요. 우리가 읽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20에서 30갤런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친구실에 나가시면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고 물을 드시는데 그 물을 받기 위해서 위에 놓여져 있는 물통이
5갤런짜리예요. 그런 통을 4통이나 아니면 6통쯤 갖다가 부어야 채워질 수 있는 큰 항아리죠. 작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5갤런씩 들면 2개 들기 좀 벅찹니다. 옛날엔 잘 들었었는데 요즘은 하나 들어도 떨어뜨릴까 걱정스러워서 조심스럽게 들어서 그 기계에 조심스럽게 올려놔야 하는데 요즘 밑에다 밀어넣는 방식으로 바뀌어져서 제법 편리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 5갤런짜리 통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이 사람들은 셈에서 2-3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항아리를 채워야 했을 것이고요. 그 항아리 6개나 되어졌으니 종들도 제법 동원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항아리 6개를 채우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과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자, 하인들이라고 하면 그 연회장 안에 그 결혼식 안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모두 다 허둥대고 있었을 때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도대체 이 잔치를 어떻게 계속 지속해야 할까? 어디 가서 포도주를 빨리 사오나? 아니면은 잠깐 기다리라고 하나? 아니면 아예 이 잔치를 끝내고 돌아가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이 의논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그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손 씻고 발 씻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이거 필요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때 하인들은 예수님의 분부를 받습니다. 갑작스럽게 누가 더 올 것처럼 그 비워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죠. 보통은 조금 있다 하죠. 포도주 문제가 끝나면 저희들이 곧 갖다 채우겠습니다. 이미 손님이 다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울 필요는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의 말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시키신 대로 그대로 했죠. 정말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의 명령이에요. 자, 가득 채울 때까지 얼마간 예수님은 아마 그들의 노력을 보셨을 것입니다. 물을 부지런히 길어다가 항아리에 붓고 다시 가서 물을 길어다가 또 항아리에 붓고 하는 일들을 했겠죠. 그 장면을 다 보셨던 주님이 그 항아리에 물이 다 채워지자마자 종들에게 다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8절이에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한 절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퍽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종이 좀 가져와라 그랬는데 가서 신문지를 가져오면 이게 써야 하는 백지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신문지를 가져오면 잘못 가져간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어머니의 심부름을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 두부 좀 가져와라 그런데 모양이 비슷하다고 치즈를 갖다 주면 그게 음식이 되겠습니까? 그런 식이잖아요. 지금 똑같은 액체이기는 해도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포도주가 필요한 장소에 자신들이 지금 갖다 부은 물인 거 알잖아요. 물을 떠서 부었고 그곳에 채워져 있는 게 물인 거 압니다. 뜰 때까지도 그것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서 포도주가 필요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거죠. 포도주 찾는 연회장에게 손발 씻는 물을 가져다 주면 욕만 먹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대로 했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며 이런 사건을 요한은 기록해내고 있죠. 믿음이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믿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믿기에는 조금 부족한 우리의 성정도 있죠. 자, 어쩌면 성경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데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장소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곳이고요. 표현은 가나안 여인 그랬는데 그리스 여인입니다. 페니키아 지역에서 살던 그런 이 블러드 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는 여인, 그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장면을 기록하죠. 자,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시죠?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아무 대꾸도 없으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그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뭘 얘기하는데 또 아내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화가 났나? 나를 무시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정말로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리를 높입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아마 소리를 높였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민망했던 건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죠. 뭘 안 해주시려고 하면 여자 보러 돌아가라고 하십시오. 자꾸 소리를 지르네요. 좀 듣기가 민망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그래? 누가 나를 불렀어? 그렇게 말씀하신다거나 아니면 나는 안 할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로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여자 이방인이잖아. 그래서 나는 고쳐주지 않을 거야 라고 모두 다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시 떨어지는 이야기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죠. 절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자, 누가 봐도 지금 자신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안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인도 알고 주변의 사람들 모두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포기하지 않지요. 뭐라고 나갑니까? 맞습니다. 저는 어쩌면 표현하시는 대로 개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네의 개들을 보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더라고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베풀어 줄 수 없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첩첩산중이죠. 오해할 만한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에이 그러고 때려쳐도 아무렇지도 않은,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바싹 더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여인은 마음의 소원을 이룹니다.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당연한 것을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리워지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고 교인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리워진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동안에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들에 동의하는 정도의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구원받는 믿음,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믿음들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잊지 못할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성경은 그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못할 상황을 초월해야 한다고 하면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잘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잘 믿지? 참 내가 기특해. 내가 생각해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잖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러는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믿잖아 라고 스스로를 기특하게 쓰다듬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무슨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내가 주를 향해서 아주 작은,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졌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진 내가 기특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죠.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걸음은 그런 거예요. 오늘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받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낸다고 하면 믿음은 어떤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준비하죠. 그녀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종들에게 너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것이다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준비해라 이런 말도 안 했을 겁니다. 하인들, 그들에게 정말로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주께서 지금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 물을 채우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까지 가야 믿음이죠. 물을 채우라고 하시면 채우고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시면 그대로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죠.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압니다. 자기들이 부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곳에 부었던 것은 물이었고요. 뜰 때에도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에 가져다 줘서 그가 먹으니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최상급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포도주 항아리가 아닌 손 씻고 물 씻는 물 항아리에서 떠온 것임을 압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위험천만한 일을 순종함으로 행합니다. 자신들이 떠가는 그 물이 그냥 물로 남아 있었다고 하면 장난하느냐고 꾸지람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매맞고 쫓겨나고 아마 조롱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짜 믿음입니다. 100여 년쯤 된 일이에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기말고사 시험장이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런 것이었죠.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에 대해서 그 의미를 논하시오. 케임브리지 대학은 훌륭한 대학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종교를 연구하는 이 신학을 연구하는 트리니티 칼리지는 아주 탁월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러니 그곳에 있는 학생들은 나름 자신들이 생각한 것을 자신의 논리로 열심히 적어내립니다. 근데 한 학생만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펜을 들어서 한 글자도 쓰지 않고, 아유, 저 친구는 공부를 너무 안 했는가 보다, 쓸 게 아무것도 없는가 보다, 아마 교수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교수가 가서 아무것도 쓸 게 없는가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도 좀 써야 성적을 받지 않겠어? 학생들이 차례차례 답안을 써서 교수님에게 제출을 하고 다 강의실을 빠져나가는데도 이 친구는 꿈쩍을 안 합니다. 불안한 거는 교수님이었어요. 낙제를 시키면 참 낭패니까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뭐라도 쓰게, 그래야 점수를 주지. 그때 가서 펜을 들어서 그는 단 한 문장을 기록했다고 하죠. 그 한 문장은 역사에 남는 참 명언이 되어졌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딱 한마디였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영국의 시인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답안으로 그 과목의 최우수 학생이 되어졌죠. 묵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 말은 참 우리에게 주는 여운이 많아요. 손이나 발을 씻을 허들의 물 같은 인생이 최상품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인을 만날 때,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낼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항아리에만 담아두었다고 하면 그게 포도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줄 때, 그것에 순종이 더해질 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순종함으로 이끌어 나아갈 때, 그때 그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에 관해 가르칩니다. 야고보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야고보는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면요, 순종하는 데까지 걸음을 떼어놓지 못하면 그저 동의에 불과한 것이죠. 아, 그런 일이 있었나 봐. 그럴 수도 있었겠지. 여러분, 그렇게 지나쳐간 세월들이,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다시 맞게 되어진 2025년이 그런 시간으로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에 순종하고 반응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만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게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다음 주부터 기도해야 되겠어가 아닙니다. 바로 그 시간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는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면 그 예배를 얼마나 정성껏, 얼마나 소중하게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런 귀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하면서도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가운데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요. 그저 물은 물인 것처럼 맹맹하고 아무런 맛도 없는, 몸이 건조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해는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극상품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또 하나의 교훈이에요. 그 잔치에는 꼭 필요한 좋은 포도주가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로 인해 기쁨을 얻습니다. 마리아가 가장 기쁘지 않았을까요? 과연 주님이야? 아마 그랬을 겁니다. 마리아는 사실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부터 예수님을 자라게 하고, 그 과정은 사실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자라남을 쭉 바라보았을 때 자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 아래까지, 아니 그 십자가 이후에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여인이었죠. 그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작정했던 제자들은 또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맞아, 주님이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인들은, 그리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기뻤을까요? 가나안 여인은 딸이 고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지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 맞았구나. 그저 동네에서 잔치집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랑이나 먹던 그런 이 집 저 집의 개들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열매의 결국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렇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뭔가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사람들이 이 깜짝 놀랄 사건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올해 우리 가족들의 삶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가? 나는 억눌린 상황을 건너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나는 이 믿음을 가슴에만 품고 정작 행하기에는 주저하는 용기 없는 사람은 혹 아닌가? 이 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살아가는, 기적을 일구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좋은 것을 주시기를 늘 원하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갖게 하시지만 그 기대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까지 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을 보지 못해서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절망이 훨씬 더 커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발을 담그지 못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기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증거되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했을 때도 많았지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첫 번째 표적을 보면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의 가슴에 담으신 이 말씀이 한 해토록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건너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믿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가슴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렁찬 목소리로 연만하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도록 여호수아가 마치 가나안 땅을 점령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리라 다짐하시는 그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건들 앞에 우리의 걸음을 용감하게 떼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충만한 복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여 우리의 올 한 해 꾸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한